사랑하실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함께 기도해. 오늘 다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시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사실 33절, 34절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과 그 모든 되어서가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로 하여금 이 부분을 쓰게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3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앞장서신다는 거죠. 그 길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괴로움의 길입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요. 또 누구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오죽하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서서 그 길을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그런 봉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고 모든 일들을 다 체결하셨고 또 우리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싫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굳이 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잠시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큰 어떤 어이없는 일들을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왕자에 오르실 때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왕자에 오른다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한 우편에는 저를, 좌편에는 내 형제를 그렇게 같이 세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좌우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비서실장의 자리에 세워달라라는 것이죠. 옛날 조선식으로 말하면 임금 밑에 좌의정과 우의정, 여의정으로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당할 그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잔과 세례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라며 예수님의 마시는 잔 같이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잔을 같이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 뒤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들에게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어떻게 너희들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너희들만 어떻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12제자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참된 의미를 생각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영광 중에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들은 전부 다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좀 더 대우를 받기 원했고 세상에서 자기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사 이들에게 정말 이들은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이는 멀리 순교를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타지로 갑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자초하면서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섬기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정말 묵묵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추하고 추한 더럽고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섬기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무언가 좀 더 나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어떤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서 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말 46절 이하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물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맹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이나 동일한 소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한 번 소리를 질렀는데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죠. 무엇입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분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문제에 향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저렇게 머리를 싸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머리만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라면 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서 가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앞장서서 가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 길에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장서서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며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길이라 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마신 잔을 같이 마시며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같이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사오니 저희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길을 앞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